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금년에 바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작년에 실수했던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다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깨끗이.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회개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권세, 학식, 권력을 믿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 제사장들을 거시기해서 이 핍박을 그렇게 엄청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핍박을 했냐면은,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잘못을,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해결을 시키죠. 그것은 그 다메섹 도상 가는데 그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좀 화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내 백성들을 괴롭히냐 이거죠. 그러니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게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룰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냥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 붙잡혀서 이제 시내로 가서 거기에서 아나리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 사도를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은 눈이 갑자기 멀었다가 하나님께서 뜨게 했더니 그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회개의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 180도로 변화해요. 제가 동에서 서에서 멀어진 것처럼 죄는 다 없어지고 생활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주님을 만나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아서 자기가 장님이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바라보니까 자기 옛 생활이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사명을 받은 것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3년이 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배운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베드로 사도 같은 사도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주의 일을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난 후로는 이 자기의 발자취, 자기의 간증, 이것을 이 사도행전에만 해도 몇 번이나 이 간증을 했냐 하면은 참으로 이 사도행전만 해도 이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얘기를 22장에 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또 26장에 아그라파 왕 앞에서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주신 은혜 말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 이걸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의 간증을 요새 안 하는 것 보니까 신앙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은혜 받은 얘기를 다 간증하고 목사님도 허심탄회하게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허심탄회하게 간증을 하고 왔어요. 그때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숨겨버려요. 그러니 이게 부흥이 안 되지. 이 성경 역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 행적입니다. 그 행적을 우리는 잘 나타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내기를 거니 목사님이 나타내고 장로님이 나타내고 이런 분들 직분 받은 사람들도 요새는 간증을 안 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너무 유튜브에서 그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면역이 됐어. 간증 그까지 안 들어도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내가 겪었던 것을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에요. 요한이 그랬던 것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 받았던 것,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그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성도들이 말이요, 이 감정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야. 전할 생각도 안 하지만은 들을 생각을 안 해. 주변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세, 사랑, 은총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한 그 신앙 고백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 신앙을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간증을 하고 내가 받은 신앙의 증거자가 돼야 되는데 안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정말 한 시대를 살아오고 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소설을 써도 수십 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무지무지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주님 앞에 거듭나고 새 사람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에 온 그 발자취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다. 그리고 조금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분토만도 못하고, 어? 오물만도 못하다. 이렇게까지 얕아진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해온 그 신앙을 간증을 많이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간증할 수 없고 요점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몸이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사실 제 불찰로 이렇게 몸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오빠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 그때 나이가 한 30이 가까워졌습니다. 30이 가까워졌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죽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청춘이 아깝다고 해요. 내 잘못으로 내가 이 세상을 캔세라세라로 막 살아온 내가 아무렇게나 해서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죽기는 또 싫더라고요. 그때 여동생 우리 권유로 통해서 이제 기도원을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악령에 사로잡혔는지 지금 흰돌산 기도원 윤석천 목사 있는 기도원이 옛날에는 수도사, 여자 수도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그 수도사가 그 기도원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기도원을 그때는 냄비, 이불 다 싸질머지고 간 때였습니다. 쌀 이렇게 해서 다 가지고 가서 자기가 손수해 먹고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같이 가면서 그렇게 갔더랬는데 아니 그 기도원에 딱 들었으니까 기도원에 들어가는 입구 딱 썼는데 흰돌산 기도원인데 뭐라고 썼더라? 하여튼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지옥문이라고 써졌어요. 흰돌산 지옥문이라 했던가 하여튼 지옥문이래요. 지옥문. 기도원이 아니고 지옥문이라.
이렇게 쳐다보면은 인돌산 기도원 같은데 어떻게 쳐다보면 인돌산 지옥문 뭐 하여튼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세월이 가서 다 그 간증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를 그래서 지옥문이라 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만 남겨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동생은 오빠 왜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가고 그 시간이냐고 그래서 여동생만 들여보내고 저는 그냥 차를 타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여동생을 따라서 또 교회 성도들을 따라서 저기 이 하늘산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저는 가서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그 한 수천 명 되는데 거기 복판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막 시끄럽기만 하고 뭐 이거 뭐 떠들어대고 주야 뭐 허공에다 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전부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야 이거 뭐 잘못된 사람들이 많나. 근데 내가 볼 때는 다 나보다 건강하고 다 나보다 옷을 잘 입고 다 나보다 얼굴도 이쁘고 다 멋쟁이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지. 이거 진짜 하나님 있나? 그러면 나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한 이틀인가 3일인가 하여튼 기도원에 앉아 있다가 그날은 한번 아침 밥을 먹고 식당에 가서 사 먹고 그리고는 담요에다가 성경을 가지고 간 성경을 담요에다 옆구리에 끼고 산에 오르면서 나도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계시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응답은 고사하고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걸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끼고 이제 골짜기를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내 병세가 지금 다 극도에 다다랐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 기도가 다른 것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예수님 거기 기도원에서 들은 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세 분만 찾더라고요. 성도들이 성령님이야 예수님이야 주님도 가끔 찾긴 하는데 대부분 이 세 분만 찾더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래서 가면서 그 세 분을 찾으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골짜기로 올라갔는데 그때 12월 이 크리스마스가 막 지나고 이렇게 명절이 가까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이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구정인데 신정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눈이 장설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등산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녹았는데 골짜기에는 들어가면은 무릎까지 찼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갔는데도 하여튼 그 골짜기에 그 눈을 밟으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성령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오후 2시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정상에도 모르고 한 중턱쯤 올라갔더니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기도 하고 그 신발에는 물이 고여가지고 옷은 다 젖었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부르짖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있길래 바위는 하루 종일 그 햇빛에 달궈져서 좀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벗어서 물을 짜고 신발 이렇게 바위 위에다 말리면서 이 바위 위에 들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봤는데 몸이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발이 정말 새카맣게 다 죽어갔었는데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내 질병을 고쳐줬노라. 이 두 마디가 내 가슴속에 스쳐갔습니다.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손을 보니까 내 손이 불덩어리가 되고 그 죽었던 새카맣게 손톱 밑에 까맣던 것이 벌개졌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도 모르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흥얼거리면서 다 찬송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 뛰어내려오는 데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서 거식했었는데 단 30분도 안 돼서 그 기도원까지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실히 나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고 고쳐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는 5년만 더 살려달라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너무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하산을 하게 되는데 하산하는데 이 천지 만물이 다 나위에서 있는 걸로 생각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바람 소리도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 같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모두 나를 찬양해 주는 것만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한나무가 많았어요. 그 자한나무가 소박하게 쌓였는데 눈이 소박하게 쌓였는데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시골에서 봤던 이 노족봉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은 다 압니다. 노족봉이라고 벼를 베가지고 그냥 집에 뭐 하다가 일 탈고 가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족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저
저것이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노족봉인 그 많은 노족봉이 있는데 다 네 거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나에게 이런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어. 어?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면서 여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동생이 한 이야기가 그때 당시 나에게 들려준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야곱 얘기를 했어요. 야곱 얘기를 하는데, 그 이삭이 아들을 뒀는데, 하나는 큰아들 에서고 하나는 야곱. 근데 야곱이 떡 조금과 떡 몇 개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 중에서는 그 앞에 그 기도원에서 듣던 설교는 하나도 지금도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에게 내가 설교를 듣고 정말 내놓으라는 한국 강사들 설교를 내가 안 들어본 설교가 없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는데, 여동생이 내려오면서 그 야곱 얘기, 쌍둥이에 섰는데 뒤꿈치를 잡고,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축복받기 위해서 떡 몇 개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거시겠다 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큰 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그것이 지금까지도 생명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서 이거 다 하자면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줄이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이제 철야를 하고 하는데 내 병이 나았다는 증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갔다 와서 며칠 안 돼서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애기 주먹만한 새카만 숯덩어리 가래가, 새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던 이 안에 폐 이런 데서 더러웠던 것이가 그 숯덩어리가 막혀 있었으니 내가 온전했겠습니까? 그 숯덩어리, 애기 주먹만한 이 숯덩어리가, 이 가래가, 새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도 안 먹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50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간증은 이제부터입니다. 예수 믿고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신년 교회 임직자들 임명할 때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태평교회라고 그러는데 태평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 나이는 한 30이 다 되어 갔지만은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또 목사님 오면 담배 바꿈바꿈 피고 막 이렇게 했던 내가 이제 은혜 받았다고 나도 교회 일을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갔죠.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어. 그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주일학교 반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그냥
아주 목사님이 뭐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고는 머리만 걱적 하더니, 장 선생,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더라고. 나 기도해 보더니 뭐든지 시켜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돌아온 주일에 뭐라고 했냐면, 장 선생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시켜만 주면 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 아들 2학년짜리, 자기 아들 2학년짜리를 나한테 맡겨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 데리고 시작한 것이, 여름 성경학교 시절 때는 몇 명이나 늘은 줄 아세요? 17명으로 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가서 다 전도해서 온 거예요. 나는 예수 믿자마자 나가서 수가성 여인처럼, 와봐라,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 하라 하고, 시장 그 88번 종점 있는 데 가서 사당동 시장 앞 거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은 지, 거듭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나약한 몸으로 이제 건강해졌다고 믿으니까 그게 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때가 내가 48kg인가 47kg 뿐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버티고 돌아다닌 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전도를 하니까 막 지나가면 저 하나님 간다 그랬어요. 하도 예수 하나님만 찾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3월 달이지 않습니까? 2달 만에 3월 달에 신학을 입학했더니 또 그때는 막 전도사라고 막 불러줘요. 그래서 주의 일을 그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교일학교 반사, 또 하여튼 예배나 예배 다 참석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리고 주일 학생들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오전 예배는, 주일학교 오전 예배는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오후 예배도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 와요. 근데 수요 예배 때는 안 와요. 다 직장 있고 여러 바빠서, 학생은 학교 가고 다 이렇게 해서 선생들이 안 와요. 그러면 내가 혼자 독단으로 맡아서 3일 예배, 그때는 주일 학생들도 3일 예배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몇십 명 됐으니까. 그 정도로 내가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보다 언제는 저기 중고등부 학생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아니 이게 왜 말입니까? 이 단에 처음 섰는데 목사님이 딱 와서 앉는 거예요. 이제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왔나 보다 마음을 탁 내려놨더니 이게 설교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만 좀 더듬더듬 읽다가 설교를 하니까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덮고 설교를 못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시작됐는데 6개월 후에는 제가 그 교회 청년의 전도사님이 힘들어서 뭐 못하겠다는 데가 다른 데로 간다고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청년들을 맡아달라고
작년에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설교야 뭐 전도사니까 신학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설교야 못 하겠습니까?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제가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년에 인도하는 것을 보고 한 달에 5만 원씩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때 5만 원이면 지금 한 50만 원은 넘을라나 한 그 정도 됩니다. 50만 원보다는 조금 더 값어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한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워낙 빈손이었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많았는데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죽을 목숨 살려줬는데 내가 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돈 받고 일을 하겠냐? 이런 자세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조금 지금 사람들 같으면 참 어리석다고 아예 주는 걸 교회에서 주는 거 안 받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어렵고 저는 신학도 공부할 때 돈 그렇게 많이 들이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나 이래저래 돈 없으니까 공부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사실 시작할 때하고 졸업할 때만 2번 학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도 공짜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교회에서 일했다고 사례비 받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사례비 못 받는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시간이 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시장 바닥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2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장 목사, 저는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자그마한 푸른 초장에 자그마한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날 게 없습니다. 나는 내 집이 하늘 저 천국에 내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보수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누구한테 꾸러 다니지 아니하고 아쉬운 소리 아니하고 또 굶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온 것을 제가 간증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간증을 간단하게 마칩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 어둠의 권세 악한 더러운 사단의 세력 다 벗어버리고 완전 회개 깨끗한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 은혜, 은총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이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